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번 주는 명절 기도회고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까지 연달아 우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밖에서 불러내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또 다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요, 모여서 하는 부름받은 예배가 있지만 예배가 끝난 이후에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 파송받은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요, 이 세상은 우상천지로 가득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정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신앙의 주축이 되지요. 하지만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또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통해 그 말씀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고 모든 일상의 삶의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의 예배.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종기,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찬양의 열기가 모두 끝나고 예배 축도가 맞춰지는 순간요, 드디어 진짜 예배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배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는 이제 예배도 잘 끝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예배가 아닌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마시는 일상의 순간도요,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었지만 2절도 읽어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역행해서 올라가죠. 살아있기 때문에 이 물을 역행할 힘이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냥 동동동 떠내려갑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 시대에 거스려 싸우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 아벨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뭐가 표현되고 있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만 드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벨 자기도라고 했어요. 자기도 아벨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표현이죠. 그가 드린 것은요,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만이 그의 제물은 합당한 것이 됩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가서 놀라운 만남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기술 선생님이고 한 분은 음악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실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 몇 명을 초청해가지고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신선했어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학교에 그 신앙 교신 선생님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 모여라 이래가지고 점심시간이었는지 그 수업시간 아니었겠죠. 그래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때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구나.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고요. 그곳에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느 곳이나 다 하나님의 성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우상 숭배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차 사고를 막아주는 부적을 붙여서 다니고 이러진 않아요. 혹시 부적 붙인 사람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고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막 날마다 찾아드는 이 공상을 쫓기 위해서 부처상을 머리맡에 갖다 놓는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수없이 고백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생과 구원과 믿음이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에 가 있지 않고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나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가에 더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강한 집착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부처상을 갖다 놓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나요? 우리의 삶에 참된 풍요를 가져다주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주인을 쳐다봐요. 저 힘 있는 사람이 우리 가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저 이렇게 좀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인맥이 좋은 저런 사람을 내가 저 사람 줄에 서면 내가 좀 먹고 살만해지지 않을까? 신앙 고백은 교회용이고 밖에 나가면 힘 있는 사람을 찾고요. 돈줄을 찾고 어느 줄에 서야 될지를 그렇게 따지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의 대결을 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앉아 있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알도 섬긴다는 거죠. 바알은 그들에게 쾌락을 갖다주는 신이고요. 바알은 그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갖다주는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 섬기는 것은 정말 금욕과 절제와 희생의 모습이고, 바알을 섬기는 쪽은 자신의 쾌락을 극대치화하고 모든 풍요를 가져다주는 가나안의 신입니다. 너희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어느 때까지 왔다 갔다 두 가랑이를 이렇게 양쪽에 놓고 하겠느냐.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를 결판을 내자. 이 갈매살 전투 아닙니까? 우리 또한 한쪽에는 교회에 발을 두고 있어요. 교회용으로 교회에서 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만 나가는 순간 카멜레온처럼 다시 세상 모드로 바뀝니다. 그는 교회에서는 그렇고 세상은 그렇지 않아. 세상은 약삭 빠른 놈이 잘 살아남지. 세상에서 정직하면 손해봐. 이렇게 곤모술수에 능해야지. 이렇게 사람들 마음도 이렇게 잘 이렇게
아첨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뭐 하나님 믿는다고 아주 고집불통스럽게 살아가면 안 돼, 안 돼. 여러분, 제가 만났던 이 대부분의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나 군대에 있을 때나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좀 이렇게 이 세상에 조금 잘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고지것대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독전적인 관계를 요구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게 1계명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베드로한테 예수님 왔을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권력과 온갖 것들하고 나를 두었을 때 이것들보다 나를 향한 무게가 더 있느냐는 거죠.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하나 물으셨습니다. 이거 하나. 3번 질문하셨죠. 이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고백 하나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는 이미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말해놓고도 톡 꼈어요. 검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왔을 때 말고 귀를 팍 잘라가지고 베드로가 검을 잘 썼지요. 귀만 딱 잘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귀를 붙이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니까요. 베드로가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칼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하나 물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이 탐심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를 섬기며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 명절 기도회에 지금 다니엘서를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내용과 조금 접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민인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10배의 지혜가 더했다.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근데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본토인들이죠. 왕의 총애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많이 가 있는 거예요. 너무 뛰어난 자들이고, 근데 이 본토에서 태어난, 그리고 이 정복자인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습니까?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다니엘 세 친구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막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참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들이 참수를 당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 그들은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 문제가 없이 너무나 평안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참수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까? 우리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볼 때 똑같은 부류로 여겨요. 교회를 다니지만 마귀 자식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얘를 시험하거나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모여서 맨날 하는 게 이제, 그죠? 기승전 돈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제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 것인가만 고민하는 거예요. 뭐 사단이 건드릴 이유가 없죠. 이미 자기 편인데.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거 이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내게 아무런 소망이 되지 못한다 하면 진짜 너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게 소망이 없어? 하면서 시험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런 핍박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예. 사탄이 우리를 동지로 여기고 있지 않는지 생각.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고난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이 잘못해서 매를 맞고 참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징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선행을 당하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과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손해본 적이 있었는가? 우리는 너무 세상과 잘 타협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제외한 세 친구만 등장했어요. 이 다니엘이 주축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딱 사라지고 없어요. 한냐냐, 미사엘과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죠. 이 세 사람만 있습니다. 이들에게 질문하죠. 이 왕이 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으니 짐짓거리하였느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꾼 꿈에 큰 신상이 나왔던 걸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뜻을 생각하기보다도 자기를 위한 큰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이렇게 백관들에게 다 그에게 절을 하라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만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절을 하면 무슨 문제를 걸겠습니까? 절을 안 하니까 불러낸 거죠.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지상을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진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요. 다니엘이 없지만 하냐냐, 미사와 아사랴는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는 이 다른 사람이 신앙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니엘이 있다면 우리가 잘할 텐데. 근데 다니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에게 이 믿음의 시험대가 온 것입니다. 누군가의 신앙의 그늘 때문에 이 자리에 억지로 앉아 있는 사람 없습니까?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가 장로만 아니면 내가 진짜 이 자리에 나올 이유도 없는데 말이지.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라서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엄마한테 덜덜 뽑힐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와 앉아 있다.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혼자서 서야 될 때가 있어요. 나 홀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휩쓸리면 그 지도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다니엘이 없었어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짐짓거리 하였느냐? 진짜 너희들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게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왕이요, 그나마 이 세 인재를 아꼈기 때문에. 이 탁월한 인재들을 10배나 지혜가 더한 사람들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근데 이 참소자들은요, 왕의 신상을 만들도록 부추겼고, 왕이 그 신상을 만드는데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그게 다. 왕도 아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회유책을 써요, 왕이.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여 있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으려니와.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거죠. 저 풀무불에 던지는 게 아까우니까 다시 이렇게 악기들 연주할 때 금신상에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회유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은 목숨줄을 놓았다. 풀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이 위압적인 어조 앞에서도요,
그들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해요.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다시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두 번 다시 질문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니 그리할 줄 아옵소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 세 친구들은 자기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죠. 죽을지언정 왕의 금신상에 절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토라의 첫 번째 십계명의 말씀을요, 그들은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자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세 친구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능히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또한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교의 산제물이 되어서 저 불 가운데서 제물로 드려질 것이다. 하나님 안 건져내셔도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절개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에게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답할 준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의 한바다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혹시 뭐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기까지라 하시면 여기서 나 끝내겠습니다. 이게 세 친구의 고백이었어요. 욥에게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욥의 신앙을 시험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한테 물어봅니다. 너 이렇게 돌아다니다 왔는데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예, 하나님, 욥이 참 거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욥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막 늘어놓으시니까 하나님 어찌 까닭 없이 그렇게 경배하겠습니까? 욥이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동방에 거부해요. 그 정도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예배 안 하면 그게 도리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재물을 쳐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까? 자녀들이 멀쩡하게 살아있고 10남매가 다 이렇게 떡대 같은 아들들하고 이렇게 딸들이 다 버티고 있는데 다 그렇게 예배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 성소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욥이 있습니다. 욥은 이 시험으로 인해서 한날에 잔치하던 집에서요, 집에 기둥이 무너져 가지고요, 바람이 와가지고 태풍이 분 거죠. 그야말로 다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에 있는 모든 가산들은 태풍과 불과 바람과 도적대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비보가 날아들어요.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경배했죠.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 욥의 믿음은 정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었던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질문합니다. 네가 그렇게 화를 당한 것은 너에게 숨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계속해서 추궁을 내냅니다. 욥은 그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이 혹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야기했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딱 선을 그어거든요. 심지어 그 아내가 와가지고요. 아니 하나님한테 무슨 하소연이라도 해보고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당신이 떨어졌는데 이 도대체 무슨 꼴이냐. 이렇게 원망을 하다니까 참 당신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가져가시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하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이 우상숭배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사단들도 그렇다 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느 사람이 쭉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단들이 귀신 쫄개들이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졸고 있나 보니까 이 밑에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사탄이 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기도하고 막 공격을 해야 자기들도 싸울 텐데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 근데 어디를 가니까 막 사탄들이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나서 보니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사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 표현이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또 감시하고 있는 아마 사탄의 졸개들도 있을 거예요. 저 신앙인을 무너뜨려라. 저 사람의 믿음을 변신케 하라. 그러할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사람의 생명에 태어나고 죽음이 그가 이렇게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화와 복의 모든 문제가 정말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터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오늘도 속삭입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에 이렇게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요. 불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다 죽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기도 전에 불을 뜨겁게 하던 그 사람이 다 죽을 정도가 불을 불태웁니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너가 과연 이래도 신앙생활을 네가 과연 이래도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겠느냐. 내한테 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 유혹의 세상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고고하게 살 필요가 뭐 있냐. 네 친구들 봐라 다 잘 살고 있다. 교회 안 다녀도 헌금 안 해도 집도 좋은 집 사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자동차 잘 뽑고 자기도 공부 잘하고 네 그렇게 헌금하고 네 그렇게 기도하고 네 애쓰고 수고하는데 네 뭐 가진 게 뭐냐 도대체. 뭐 하나님 섬기는데 뭐 하나님 복을 주시더냐 이렇게 유혹을 해요. 이게 뭐 피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입니다.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다들 뭐 이렇게 그 사이에 집 산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 뭐 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로 보면 뭐 더 나은 게 있겠습니까? 뭐 조금이라도 돈 있으면 수제 헌금한다고 헌금해버리죠. 또 뭐 좀 생기면 또 감사헌금하고 드리죠. 뭐 와가지고 사람들이 엔조이 하면서 자기 시간들 막 살아갈 때 교회 와서 청소하고 앉아있죠. 세상으로 보면 재미도 없고 재산이 모을 일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럴 시간에 가서 인생을 즐겨라. 그럴 시간에 가서 돈이나 더 벌어라. 그렇게 우리를 삶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잘된 게 뭐냐라고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세상의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면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한 같으나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나 낙심치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복의 잣대를 볼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비록 세상에서 유명하지 못하고 무명한 자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세상 사람도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주님이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너의 눈물을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 하나에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둠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을 팔아먹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거죠. 이게 우리 시대의 순교자적 삶이고요. 거룩한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내 믿음까지 팔아먹으면서 신앙까지 팔아먹으면서 에스가 그 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명분을 그냥 값없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내가 팥죽 한 그릇 못 먹고 비록 지금 이 땅에서 물질적 손해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팔아먹지 않겠다. 내 거룩한 삶 제물로 내 삶을 드리겠다.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영적 예배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주님, 이 물질이 가득하고 명예와 권세와 힘을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난한 자가 되고 예수님 믿음으로 무명한 자가 되고 예수님 믿음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의 길과 역행하는 이 길은 참 외롭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임을 압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상주심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이 땅 고난 가운데 건져내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산재물의 삶을 되게 하소서. 혹시 우리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상이 큼을 알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전하도록 하겠습니다.